여러분 오늘도 이 철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 명절로 아주 큰 명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돼요. 1월 15일.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명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때 3, 4월 지금 정도가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 여기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리고죠. 여리고 아시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서 내려오는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나타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에 갈 때는 공수로 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 가지고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긴 강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방 지역에서도 증거하셨죠. 이쪽에 이렇게 데카폴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성들이 이렇게 있고 주님께서 두로도 가고 시돈도 가서 이렇게 뺑글 돌아서 이 이방 지역을 다 이렇게 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아마 그 땅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로도 있고 시론도 있고 여기 끝에가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여기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취했는데 여기까지 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면 역사상 아마 그런 때가 한번 오게 되겠죠.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을 뺑글 돌아서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거를 지금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이 이쯤에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명절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이 한 주간 시작되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일행이
13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또 명절에 가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도 하고 그러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거나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산나,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구원하소서. 예, 그래서 항상 언어를 배울 때 자음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음들을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모음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음은 잘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호산나, 그죠? 뭐랑 비슷합니까? 예, 호세아.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것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쳐질 때 야호세아가 아니고 모음이 바뀌면서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나온 그 단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뭐 비슷한 거 많죠? 자, 이거와 이렇게 쓰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써요. 자음만 써요. 지금도. 이거 뭐 같아요? 사무엘, 시므온, 또 샤마. 이게 같은 듣다라는 거. 듣다에서 많이 온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칭하면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 갈릴리에서 내려온 소위 말하는 갈릴리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다. 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받았었죠?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 나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고,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나와 있는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끌고 올 수가 없어. 그 어미까지 같이, 어미가 가니까 그 새끼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즉위를 하거든요.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낙이다, 낙이. 우리 등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예수님 타고 계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가 나귀 새끼가 뭐 보잘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길들여지지도 않고 벌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고 가면 누굴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내가 능력의 여와 상관없이 멋진 백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요즘에는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반딧불인가? 뭐 진딧불인가? 하여튼 무슨 제목이 뭐지? 반딧불이에요? 맞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들어본 걸로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악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난 그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그 반딧불 보셨어요? 백두산에서 전 반딧불 처음 봤는데
백두산에 가보니까 뭐가 막 날아다녀요. 보니까 바퀴벌레가 날아다녀. 바퀴벌레 같아 진짜. 바퀴벌레가 여러분 집에는 얼마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원미동에 살 때 바퀴벌레 요만했는데 중동에 오니까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예. 근데 얘네들은 엄청 커서 잘 못 날아다녀. 근데 이 작은 놈들은 날아다녀. 그런데 반딧불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런 놈들이 날아다녀. 그런데 여기가 좀 얄쌍해, 얘네들이. 이렇게 얄쌍해. 그래서 제가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잡아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형설지공이라는 그 사자성어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모아갖고 그 빛 밑에서 공부했다는데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그 날라다녀요. 상당히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빛만 날 뿐이지. 거의 바퀴벌레랑 비슷한 벌레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사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난 벌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빛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존재가 나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꾸로 해. 그 가사를 쓴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른다면 나는 내가 벌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별이었다고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거꾸로. 예. 예수 안에서 난 별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노래 불러야지. 기독교인들은 그거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비성경적이야. 거꾸로 돼 있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그게 들으면서 철철 울기나 하고 이렇게 울고 막 눈물이 아깝지. 예? 여러분,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드라마를 뭐 폭삭 속았수단가 뭐 그런 거 드라마를 보면서 철철 울길래 눈물이 아깝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눈물이 나서 눈물이 아깝다, 눈물이 아까워. 마음속으로는 주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주를 위해 울어라. 드라마 보고 울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근데 저도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잘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단으로 갔는데 약 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느냐? 아마 추정컨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이 그 베다니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니면 문둥병자였던 시몬, 그 문둥병 고침받은 그 사람의 시몬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그 2km 되는 그 길을 가고 계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주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은 뭘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저녁도 못 드셨어요? 그럼 너무너무 불쌍하네요. 예. 또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배 타고 갈 때도 밥도 안 챙겨갖고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야 우리 밥 안 챙겼어 막 이러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성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픈 그럴 때 딱 누군가 비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장하신 것 같다.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딱 주님께 대령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배고프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이제 왕 되실 때가 됐나 보나 거기에 흥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사람들도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너무 흥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프셨는데 아무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저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위키로 하면 여기서부터 현대백화점까지의 거리예요. 거기를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 그랬어요? 3월과 4월 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 가까이 가시면서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돼지에 들어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바람과 파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폭풍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선포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나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그 다육이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해?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은 열릴지어다. 우리의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열릴지어다. 주의 은혜의 문은 열릴지어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성경에 분명히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무화과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제 한 4, 5월쯤에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3월 달쯤에 거기에 몸통에 어떤 작은 알맹이 같은 것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파게. 그래서 작은 마디로 된 알맹이들, 진짜 열매는 아닌데 알맹이들이 뭔가가 이렇게 맺혀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은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먹느냐? 일꾼들, 싹꾼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배고픈 꼬마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 밀 비벼 먹듯이 그거 원래 진짜 열매는 아닌데 거기에 맺혀 있는 작은 알맹이들을 그냥 먹는 거예요. 약간 떨떠름한지 그건 맛은 제가 못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푸르스름하고 제대로 익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금 배고픔을 그렇게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때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 5월 큰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것들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참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비클이라고 얘기한대요. 비클. 그 동네에서는 비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비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줄기에 달리는 뭐라 그러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3, 4월에 얻을 수 있는 작은 애기들이 먹고 일꾼들이 먹는 그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그 작은 마디에서 맺히는 알맹이, 그거 원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 나무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작은 마디에 그 알맹이가 나중엔 다 떨어지지만 그게 맺혀지지 않은 나무는 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잎만 무성한 나무에 작은 알맹이가 없는 그 나무는 그 진짜 열매도 안 맺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때에 맞는 열매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서 무엇인가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아니, 지금 달리는 바로 그것. 오늘 내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작든지 크든지 주를 믿는 믿음. 그거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큰 믿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작은 믿음 가질 수 있겠죠. 작든지 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주님 무화과 나무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요청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작은 알맹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결산하자고 하실 때라도 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70, 80, 90, 100살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를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체적인 인생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이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이렇게 교육자 그 사진 막 올려주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도 전도 나가고 세소식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전도 나가고 세소식반 하고 어린이들 전도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오늘이라는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릴 작은 알맹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평생이라는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열매, 뭐 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열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표현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래서 오늘을 주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유기선 목사님이 그 예수 동행 일기 그 보면은 그 아침부터 밤까지 삶을 체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예수님 생각했는가? 또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중심적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등등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주님 앞에 오늘의 삶을 무엇을 드릴까? 그걸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오늘이라는 열매들을 매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수 동행일기.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오늘이라는 열매를 지금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고, 자,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교제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주님께 드릴 오늘이라는 열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누실 게 없으면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시면 됩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무화과에 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죠? 저주하셨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저주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오늘이라는 삶에 오늘이라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저주를 받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오늘의 사랑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전도 왜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오늘 더 사랑했는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늘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릴,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그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거 물어봐야지. 자기가 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생각이랑 다르다니까요. 상대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그 사람 됐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산책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결혼 전에는 어렸을 때는 생일날 막 이런 날 굉장히 기대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별로 그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매일매일 남편이 사랑을 해줘서 그렇다. 립서비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지금 인도 선교 중요한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사랑한다.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요, 거짓이요, 그걸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해, 무슨 새 소식반을 해, 집에 가서 막 싸우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입만 무성한 나무 되는 거라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직을 세울 때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보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평가도,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은 더 어려워요. 또 여러분의 교구 식구들에게. 근데 이제 안 봐도 그냥 압니다. 여러분이 새소식반 하려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도, 그 팀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준비했는데 연습도 안 해온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차 문제 때문에도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준비물을 안 갖고 왔어. 거기 지금 애들이 지금 게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판을 안 갖고 온 거예요. 판도 안 갖고 오고, 거기 과자도 안 붙여오고. 다음 주에 줄게. 그럼 안 와요,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구역 식구,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사랑하는 거, 그거 주님께 드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은 사랑만 원해. 왜?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왜 예물 드립니까?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흘려가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했습니까? 오늘 사랑하셨어요? 맡겨진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짜증내셨어요? 나 철학할 거니까 저녁을 알아서 해. 그러셨나요? 나 새소식방 하니까 청소는 나중에 할게. 그럴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헤롯이 만든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이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동쪽을 바라봐 성전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막이 있고, 요 안에 요것도 둘로 나눠지고, 여기에 헤롯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헤롯의 성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게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거 뭐야?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게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엄청 큰 성벽이 밖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는 또 성벽이 하나 더 있고, 거기 안을 중간을 가르는 성벽이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넓은 땅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규모로 성전이라고 하면 요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요 전체를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요 안에는 못 들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했느냐? 자, 아까 갈릴리 지방이나 전국에서 명절 세려고 남자들이 다 오거든요. 그때 공수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죠? 갖고 오다가 그게 상하면 부정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끌려오지도 않아. 그리고 중간에 자고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묶어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 여기다 환전상이나 여긴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여튼 요 이방인의 뜰 어딘가에 어쩌면 여길지도 몰라. 원래는 밖에서 있었대요. 요 바깥에 있었는데 여기 안으로 점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편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더 가까운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방인의 뜰 어디에 있었어요. 뭐라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전을 해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를 세 가지 종류를 썼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켈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썼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데나리온 뭐 이런 것과 같은 로마에서 쓰는 화폐가 하나 있었고, 또 상업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라고도 하고 뭐 다른 표현도 있는데, 하여튼 그 그리스와 또 페니키아 그쪽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의 이런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보면은 이방의 동전, 특별히 로마나 이런 데 보면은 황제의 부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살 수 없어. 그거 화상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꿔라. 바꾸고 바꾼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라. 그래야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때, 환전을 할 때 몇 퍼센트를 받았냐면 보면은 2.1%에서 4.2% 그 사이의 수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 남자들은 다 올라오거든.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사내들인 공의회들.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이 그냥 굴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재물들, 독점. 재물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방인들이 왔는데 여기 막 소 소리, 염소 소리, 비둘기 소리, 환전하는 소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겠죠. 시끄럽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한테 자리도 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환전상도 그거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 막 다 쫓아내고 사람들도 다 쫓아냈어요. 이것은 원래 바깥에 있었는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큰 시장이 됐어요.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않아요. 왜? 전국의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안에 어쩌면 꽉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분노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에도 또 예언서에도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율법에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개종할 수 있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나 유대인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흠잡을 만한 것이 멀리서 볼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들이었어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자칫하다가는 교회 이 담임 목사, 자칫하다가는 신앙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뜯어먹는 싹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들에 대한 경성을 촉구하는 책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중요한 부분 정리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정말 맞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을 위한 공식 기도 제목에 그것을 오늘 수정해서 넣었어요. 그 뭐 하느냐? 무슨 기도 제목을 넣느냐? 절대로 자신의 단점에 대해 관대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한텐 관대해.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지적해.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야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과 겉이 다른 사꾼 목회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자기 명예와 체면만 위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과 권력과 어떠한 위치를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자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 중심이 아닌 목회자, 그런 사람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목회자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이 진짜 크게 다가왔어요. 생계형 목회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인을 그 종교 장사꾼처럼 교인의 수를 생계에 직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꾼 목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임식이 다가온 제 두 번째 위임식을 바라보면서 더욱 이러한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정도를 가기 위해 결심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도를 도구화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도를 성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 왜 물어봐 도대체? 한 10,000명 모이면 어떻게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물어보냐고 도대체. 근데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100명을 담임하는 목회자, 이 사람은 500명 담임하는 목회자, 이 사람은 1000명 담임하는 목회자. 그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님들끼리도 물어보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도대체. 한 10,000명 모이면 더 좋은 천국 들어가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성도가 모이는 수, 성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나 어떠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도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하여 환전상도 하고
이방인의 뜰에 또 그 재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하여서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곳인데, 주님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중요해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난 자들은 다 고침받고 주님 만난 자들은 다 해결됐잖아요. 문제 해결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작 그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종교 창사처럼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도 있어 잎은 무성한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고 오히려 신앙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에다가 내가 열심과 공로와 재물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우상이든지 미신이든지 그것은 내게 무엇인가 복을 취하도록 해달라. 이 구도예요. 그래서 이 미신과 기복주의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뭐 입신양명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 기복주의가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번영신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앙. 번영신학은 기복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것은 한 우상을 만든다기보다 하나님 자기 섬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꼭 세속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냐면 자아 실현, 이런 것도 난 돈은 못 벌어도 내 자아가 실현되고, 혹은 또 내가 영적으로 매우 성장하는 거, 이런 것도 번영신학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만 보면 아느냐? 이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객체로 전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항상 객체로, 그래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주님이 중심에 없고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 그래서 나의 성공, 나의 치유, 나의 자아 실현, 나의 어떠한 것, 그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 기복주의, 근데 지금은 번영주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혼합돼서 우리들을 무엇입니까? 입만무성한 성도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이방인의 뜰에 주님께서는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환전상이 있고 그곳에 물건 재물 사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번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철야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눈이 이렇게 막 내려가죠.
저도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는데 너무 졸려갖고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코도 골았대. 와,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눈이 안 떨어져.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미용 실력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조금 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발전이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깎아야 되는데 막 1시간씩 깎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잔 거예요. 눈이 안 떠져.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게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거. 주님과 주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만 원하시는 거 아니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멀리 인도도 가고 그리고 새소식반도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들도 이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7만 명의 어린이들이 7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6만 몇천 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7만 명 중에 대부분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부모가 30, 40 세대인데 그들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서 취약한 세대가 30, 40 세대예요. 역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영혼을,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부모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면은 빨리 예배를 끝내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철야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인도의 사람들이 주문진에 그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로 돌아오고 만민이 기도하는지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